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몇몇 분들을 모여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말씀을 나눈 중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도들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내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로 충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했는데 그 말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어와서 오늘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 같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또 나를 신뢰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뢰해 나갈 때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그 복음과 의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의는 좀 소극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의가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 대한 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또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문장이 얼른 읽으면 좀 복잡해요.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불의한 행동, 플러스 그 다음에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하여 불의함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배웠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쭉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였다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 모든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동의하죠. 그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게 다 동의하시죠? 네. 그 말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심판을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종교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들으면 또 그럴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죄가 관영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깜짝 놀랐던 것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PD들이 이해가 안 가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물론 심판의 하나님에 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선언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의함과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바로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경건함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함은 그 인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 불공평, 부정의, 법을 어기고 사악하다. 성경의 사악하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과 불의는 서로 분리된 개념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불의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여기서 불의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 관계, 어그러지는 관계를 바로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라는 형태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만들어요. 네 마음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내 마음을 쭉 들여다보면 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불의한 상태인가? 불경건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 있느냐? 교회 꼴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셨느냐?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곧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이제 악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불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불경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모든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책자라든지 사형들이라든지 성경단체 교재를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이제 단절된 그 결과들이 나타나요. 죽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죽음의 결과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생명이,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신호예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푸릇푸릇한데 탁 단절되시면 나중에 다 썩어 비틀어 문드러집니다. 어제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낫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이게 애들 시들시들해서 그냥 다 쓸모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그 죽어 있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죄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하나의 그 표시들입니다.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지금. 이걸 깨달으면 내가 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하게 되죠. 내가 살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서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내면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단어로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신비를 보고, 놀라운 자연환경을 보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거룩함이 솟아나요. 그 마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줘요. 이건 경건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느껴보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참 단어를 잘 만들어내요. 거룩함. 근데 그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그죠? 우리 안에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막 감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반응합니까? 거룩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죄 때문에 이 거룩함이 방향을 잘못 틀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룩함이 딴 데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거룩함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향하게 되고 점쟁이를 향하게 되고 우상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이 거룩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누리고 싶잖아요. 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함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거룩감이 회복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막 영적인 감각이 나타나요. 이제 막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왠지 막 감동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못 믿었다. 이것은 뭐라고요? 변명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네가 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너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봤으면 할 텐데 그 일 안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나는 이전에 어떻게 됐고 하나님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난 복음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핑계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 거룩함이 있었지 않느냐? 누군가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런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은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은 헛되고 쓸모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인생의 지혜를 생각하고 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고 쓸모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니까. 어리석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 이런 삶은 곧 어떤 삶이라고요? 그 자체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이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지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죠. 사람은 그래요. 가인도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도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만 놔두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들의 전곡을 다 찌르는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제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속은 내가 제일로 지혜로워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러지 자기 생각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인류의 첫째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인데 선악과가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면 인간의 원죄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지혜롭다, 내 경험이 최고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바로 원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옳다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주장해요. 이런 면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선거예요. 그래서 선거할 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로남불해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가 한 것은 좋게 보이고, 다 내가 한 것은 옳게 보이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 네.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를 늘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자기를 옳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즘도 좀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오류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철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경험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봐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 판단이 세상 가운데서 옳게 결정되며 살아왔을지라도, 아무리 실수 없는 판단하고 살았을지라도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해버리는 순간,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 지혜가 최종적 목적은 뭘까요?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보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쓸데가 있냐? 별로 쓸데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일이 무엇이던가? 23절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놔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막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바울 편지 대상이 로마인들이니까. 로마나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내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결국 뭐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대한 우상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트레이드, 무역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을 새겨놓고 섬기고 있었더라. 이게 뭐가 지혜로운 거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하실 때도 배웠었지만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직 신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신까지 나타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니 해가지고 굉장히 철학적 지식을, 사변적 지식을 많이 논했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를 봤더니 그들은 여전히 뭘 섬기고 있었더라? 영원한 하나님 대신에 고작 해봐요. 우상 섬기고 있더라. 이게 무슨 세상의 죄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것 섬긴 것 같지만 막상 사람들 가만히 내다보면 우상 섬기는데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서울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꼭 이사 가려면 선원 누나를 계산하더라고요. 네, 대학 교수 출신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선원 누나를 찾고 그런다니까, 이사 갈 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과학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다니까요. 과학자라 해도 선원 누나 찾고 그래요. 어디 가면 또 바가지를 발로 밟아야 된다 그러던가 그러더런데요. 그래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장례식 상하에 지나갈 때 박을 발로 밟아야 된다든지 선언 날을 찾는다든지 아홉수가 안 좋다든지. 여러분도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지성인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딱 제기해버린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럼 니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그것까지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네, 자기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겨요. 그죠? 우상 섬겨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물론 복도 받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인생이 더 행복해져요.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영적인 복, 천국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정신이에요. 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는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도 또 몸소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삶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인들, 그래, 죄 짓고 살아라.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포기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여기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찾아보시다는 것, 그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라고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냅둬버려요. 그냥 네 죄 짓고 살아라 그래. 그냥 나 너 포기해버렸다. 여러분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서 거짓은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다? 우상하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상은 썩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꿔버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손 왼쪽에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여기 주먹만한 돌덩이가 있어요. 누가 둘이 탁 바꿔버렸으면, 야 나랑 바꾸자 그러면 참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예수의 생명, 진짜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사망이 있어요. 그래, 그걸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고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리석단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죠? 다이아몬드하고 돌이 문제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더 많으면 이 껍질 같은 것을 좋다고 그거에 매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바꾸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로 좋은 건 안 바꾸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도 묻고 복도 받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 될수록, 뭔가 좀 부유할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좀 많이 갖지 않아도, 비록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그냥 좀 남들이 볼 때 좀 재질이 궁상 같은 삶을 살아도,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라는 진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바꿔서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면 다시 바꾸십시오. 여러분에는 진짜를 다시 잡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고기 준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복음은 영생을 낚시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낚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걸 다시금 붙잡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두 가지로 설명하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때 늘 불안함을 느껴요. 늘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생각을 딱 감춰 놓았으니까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끝없는 불안함,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가 돈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내가 남들에게 더 많은 인정받는다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 불안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의 핵심은 죄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바로 우상을 찾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가짜 돌이라도 붙들고 불안한 마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무라도 붙잡아 메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물 떠놓고 절이라도 하면서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불안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밖에 전에는 불안함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뭘 느낍니까? 자유를 느껴요. 복음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해요. 이 자유를 깊이 내면서 느낄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어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야 되고요, 깊은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 진정한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